네. 오늘 이사에서 5장 18절에서 30절까지 조금 긴데요. 어, 내용이 참 심오합니다. 뭐 계속 그랬지만 한 구절 한 구절 이런 심오한 내용들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생각하고 하면서 좀 봐야 될 필요가 더욱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한국교회, 우리 사회의 모습들도 좀 생각하면서 정말 묵상해야 될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참, 하여튼 저는 이 묵상을 다 끝내고, 그리고 좀 말씀을 더 연구하고,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녹화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 묵상 시간이 좀 길어지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좀 그런 깊이 있는 묵상으로 여러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 해설만 듣지 마시고, 꼭 여러분 개인적인 묵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8절부터 3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끊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나오는데요. 마치 죄악을 줄이 달린 수레를 끌고 가는 것처럼 묘사를 했어요. 죄악을 줄이 달린 수레를 끊는 것처럼 묘사를 했다. 이것은 이제 두 가지를 좀 얘기해 주는데요. 일단은 이 죄악을 굉장히 주도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레는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거잖아요. 자동이 아니잖아요. 어, 내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유다 백성들이 주도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또 이게 이 수레에 달린 이 줄이 가죽끈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질기고 수레를 끌려면 또 굉장히 질기고 끊어지지 않는 그런 끈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 이 아주 질기고 끊어지지 않는 끈으로 이 죄악을 나타내는 수레를 끌고 가는 것은, 아니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그 기침이 계속 나와가지고 중간중간 좀 이제 기침을 좀 할 수 있습니다. 어, 이 질긴 끈은 그만큼 어, 아주 끈질기게 이 죄악을 붙들고 살고 있다. 이런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어, 이게 죄의 특징이기도 하죠. 굉장히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고 그리고 굉장히 끈질기게 죄악을 붙들며 사는 것. 음, 확실히 이 한 구절만 우리가 묵상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시고 어,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무엇일까요? 신앙은 하나님 믿는 것인데 우리 신앙에서 정말 무엇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려면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중요하게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분명히 죄인 것 같아요. 이사에서 전체 그 문맥을 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이 죄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시고 괴로워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고 가슴 아파하시고 또 굉장히 진노하시고 또 안타까워하시고 다 죄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저도 그렇습니다. 네, 저도 정말 내 죄를 돌아보면서 어, 내 마음이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아닐 수 있거든요.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매일 바뀌어요. 우리 일상의 스케줄은 반복될 수 있어요. 뭐 직장 출근하고 퇴근하고 집에 오고 반복될 수 있는데 우리 마음은 그렇진 않아요. 스케줄이 반복된다고 우리 마음도 반복되지는 않거든요. 우리 마음은 매일매일 달라요. 그런 우리 마음 속에 이게 죄가 이렇게 있는 것은 아니지. 죄에 대한 생각들, 마음의 중심에 아주 은밀하게. 저도 저를 많이 돌아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도 이제 이렇게 주도적으로 수레를 끌듯이 이렇게 가죽끈처럼 끈질기게 붙들고 있는 그런 죄된 생각이 있진 않는가. 저도 돌아보게 됩니다. 여기선 특별히 이스라엘이 많은 죄악을 저지르는데 그중에서도 이스라엘이 굉장히 교만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교만한 이스라엘의 태도가 굉장히 무섭기까지 합니다. 19절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다. 이게 그냥 딱 봐서는 무슨 말인가 싶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자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한테 하나님 뭐 하나님 계시다면 어디 뭐 하고자 하는 일을 한번 빨리빨리 좀 해보시죠. 어, 우리가 좀 한번 봅시다. 예, 자기를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하나님 좀 하시겠다는 거 좀 빨리빨리 좀 해보시죠. 뭐 우리가 한번 좀 보려고요. 빨리빨리 한번 해보시죠. 뭐 속도를 내고 서두르게 하다 이제 이런 뜻으로도 이제 번역이 되는데요. 이게 뭘 빨리 해보라는 걸까요?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다. 뭘 보게 해달라는 걸까요? 심판입니다. 심판. 하나님께 하나님 심판하신다면서요. 한번 빨리 한번 해보세요. 내가 좀 볼 수 있게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어떤 태도인지 아시겠죠? 그죠? 어떤 태도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심판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조롱하는 태도입니다. 어, 그쵸. 굉장히 무서운 생각입니다. 그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같은 표현입니다. 뭐 한번 해볼 수 있으면 해봐라. 뭐 이런 태도이기도 하고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이 이사야뿐만이 아니고 선지서에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에스겔 12장 22절에도 인자의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속담이 생겼는데 그 속담이 뭐냐면 어,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이런 속담이 생겼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묵시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올 일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그 앞으로 일어날 그 일들에 대한 것들 다 뻥이야. 뭐 그런 의미의 속담이 생긴 겁니다. 조롱하는 속담이죠. 그런 속담이 생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죠. 뭐 그런 일이 있겠어? 어, 뭐 그러시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그 우리는 이런 생각 안 할까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 계획을 속히 이루라. 19절 밑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라고 하지만 전혀 거룩하게 이제 보지 않죠. 한번 해봐라. 이런 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도 이런 태도를 취하지는 않나요? 이게 뭐 우리가 입술로 이렇게 직접 말로 아니 하나님 뭐 심판하신다면서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말은 안 하죠. 말은 이렇게 안 하죠. 예. 하지만 어, 오히려 이렇게 말을 안 하기 때문에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안 해서 자기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대요. 그런데 막상 삶 속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뭘까? 20절부터 좀 볼 수 있어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는 화있을진저. 이게 지금 뭐냐면 다 그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들이 지금 병행해서 계속 쓰이고 있는 거잖아요. 선과 악, 흑암과 광명, 단 것과 쓴 것. 이것이 어,
완전히 구분되는 것이고 완전히 다른 것이고 이제 이것을 헷갈릴 수가 없는 광명과 흑암을 어떻게 헷갈립니까? 그죠? 그런 것인데 지금 어 그런 것들이 다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악을 선하다고 선을 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토브라는 단어가 쓰는데 토브 아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토브라고 합니다. 토브. 그러니까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악하다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것은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그러니까 모든 것이 혼재돼 있고 무엇이 맞는 것이고 무엇이 틀린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무엇이 맞는 것인지 무엇이 틀린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기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면 언제나 기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기준. 이 기준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변해서는 안 됩니다. 기준이 변하면 그 기준으로서 의미가 없어요. 기준은 변해서는 안 돼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가치와 윤리의 역사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선한 것과 악한 것을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이 다 혼재되어 있다는 것은 그 악을 선으로 부르고 있다고 얘기하고 선을 악으로 부르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뭐가 사라진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필연적으로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21절에도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내가 지혜로워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은 스스로라고 하는 이 말이 그들의 눈 안에서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보기에 자기는 스스로 지혜롭다 이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준은 그렇게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나에겐 필요는 없어요. 내 스스로가 판단하는 것이 내가 얻는 정보들,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옳고 그름은 내가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혜롭다고 명철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지금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금 참 그 소름 돋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렇다는 건데 이스라엘의 이런 상태일 때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나왔어요. 이사야서 1장 말씀을 아직 잊지 않았죠? 그 사람들이 제사를 열심히 드렸어요. 하나님이 이제 너네들의 그 역겨운 제사 그만 갖고 와라. 내가 그 기름에 배가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으니까 뭐 제물은 많이 드렸나 봐요. 그렇게 제사를 많이 드리고 있었음에도 그들은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기준을 세우고 하나님 말씀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들의 이런 어떤 모습들도 1장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거예요. 1장에서도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여호와를 만홀히 여기고 떠나갔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만홀히 여기다라는 것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안 합니다. 어, 하나님 막 저주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뿐이에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 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뿐이고 부인한다고 생각 안 해요, 본인이. 본인이 그것을 부인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뿐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자이고 기준을 상실한 자이고 한마디로 어,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악한 자라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이런 모습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굉장히 악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그런 생각이 이 말씀을 보면서도 정말 들고, 말씀을 일단 아는 것이 중요하다. 뭘 알아야 뭐 그다음에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모르는데 뭘 기준으로 어떻게 삼니까? 삼습니까? 모르는데. 그렇죠? 그럼 먼저 좀 알아야 돼.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보나요? 알려고 보나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는 그냥 막 읽었어요. 그냥 막 읽어 제끼는 그것도 좋습니다. 예. 아예 안 읽는 사람이 더 많은데 뭐. 그냥 일단은 몰라도 읽어 제끼는 것도 아주 좋아요. 그러다 보면 또 알게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좋아요. 그것도 아주 좋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좀 궁금하고 알고 싶지 않냐고요. 그게 사실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성경이 쉬운 책이 아닌데 그거 그냥 막 읽어 제끼면 아나? 그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그냥 읽어 제끼면 알아요? 저는 아직도 모르겠거든요. 이거 어려운 책이에요. 그 그러면은 궁금하고 알고 싶지 않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건데 성경을 너무 모른다.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는데 너무 모른다. 이거는요. 요즘처럼 조금만 노력하면 성경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이 시대에 성경을 이렇게 모른다는 건요.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도 이제 이 풍삼 해설을 이제 계속 올리잖아요. 조회수가 많이 나오죠. 물론 이제 이제 뭐 구독자 수도 얼마 없고 제가 뭐 그런 걸 막 바라는 것도 아니지만 어 이렇게 말씀을 풀이하는 해설 영상들이 제 영상뿐만이 아니고 유튜브에서 인기가 없어요. 아, 뭐 좀, 네, 씁쓸합니다. 예.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것일까? 모르면 기준으로 삼을 수 없어요. 그리고 계속 모른다는 것은, 어,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알고도 그것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무엇인가를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분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잘 판단해야 우리가 진짜 우리나라 진짜 우리나라 뭔가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우리가 잘 판단해야 우리가 투표도 하고 어, 영향력을 행사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을 것입니까? 성경적인 가치관이 있어야 돼. 특히 이제 이 해설을 보는 청년들, 결혼에 대한 것들, 성적인 윤리들, 음주에 관한 것들, 특히 음주에 관한 건 제가 이제 술 생각이 많이 났어요. 이거 보면서 스스로 지혜롭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마시지 말라고 그러는데, 야, 요즘에 그 마시지 말라는 사람이 어딨냐? 술 마시지 말라는 사람이 어딨냐? 그러면서 이제 에이 그거는 아니다. 에이 그거는 좀 너무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마시잖아요. 제가 진짜 그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정말 많이 얘기할 수 있거든요. 정말 성경의 근거에서 정말로 예. 그 술을 좋아하는 사람의 심정을 좀 헤아려 가면서 예.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그래도 술은 끊어야 돼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제 이 말에도 동의 안 할 수 있어요. 뭐 그러면 전 할 말은 없습니다. 22절에도 술 얘기가 바로 나오잖아요. 예. 술이 성경에서도 그렇게 그렇게 좋게 쓰이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도 포도주와 독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하나님 말씀이 없어진 그 삶이 얼만큼 타락하는가 그 타락상을 대표로 하는 그런 것이 이제 포도주와 독주로 이렇게 나타나져 있죠. 그리고 23절에 뇌물도 나옵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났을 때 권력자들이 그 뇌물을 받고 자신의 유익대로 판단하는 것.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단순히 그래서 이 사회에서 어, 뇌물 받는 거 벌 주고 없애자. 그거 맞는 말이죠. 네, 맞는 말인데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뇌물을 받지 말아라. 지금 단순히 그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초점입니다. 24절부터는 이제 심판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유다를 가만히 내두지 않습니다. 예,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킴 같이 이제 구루터기는 구루터기처럼 다 망해버린 이스라엘 특히 유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올 일들에 대한 예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구루터기는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기고 모두 다 점령당해버린 남유다의 상황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도 불꽃이 삼킬 것이니까 이제 무너질 것이라는 거죠. 그들의 뿌리가 썩히고 뿌리는 이제 왕들 귀족들입니다. 네, 어, 그만큼 이제 그 이 민족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까지 썩히고 꽃이 티끌처럼 날 것이다. 꽃은 이스라엘의 영광, 그런 어떤 부유했던 모습들 다 없어질 거다 이런 거죠. 왜냐면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그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여기서도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삶을 산다면 그렇게 맨날 예배만 드리고 은혜만 은혜 받는다는 게 뭔지는 알까요? 네. 맨날 뭐 자기 은혜 받고 싶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정말 은혜 받는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일까요? 네. 네. 그렇죠. 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고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고 이 진동하는 거는 적군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시체들이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다. 시체들이 뒹굴는 모습은 사실 이스라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체를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여겨서 동굴에 매장했던 거 아시죠? 그런 유대인들이 시체를 매장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가 기치를 세우고 그는 이제 하나님이죠. 하나님 기치를 세운다는 것은 이제 진격의 깃발을 이렇게 내세우신다는 거예요. 이제 먼 나라들을 불러 이 나라들은 바벨론과 아수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바벨론이 남아있던 남유다마저 멸망시키죠.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다. 실제로 아수르와 바벨론 군사들은 굉장히 기동력이 좋았어요. 곰핏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고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고 그들이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고 들매끈은 끊어지지 않으면 그들이 이제 전쟁 준비를 완전히 마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28절 화살과 말굽에 대한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부르짖으면 암사자 같을 것이요. 왜 하필 암사자냐? 근데 원어로 보면 그냥 사자라고 돼 있어요. 그냥 사자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 그 소리 지르며 어린 사자 같을 것이다. 왜 또 하필 어린 사자냐? 원어를 보면은 젊은 사자라고 돼 있습니다. 젊은 사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 없어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하게 될 거예요. 막 그런 우리가 지었던 죄들이 없던 일이었다.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지만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지옥에 떨어져야 되지만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부끄러움은 우리 안에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늘 들여다 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오늘 이 큐티를 하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